5월 26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애굽의 모든 땅을 사고 난 뒤에 요셉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요셉은 흉년의 기간 중에 애굽 백성으로부터 곡식으로 돈과 가축과 땅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앞서 애굽 백성들은 자신들의 몸과 땅을 다 팔아서 곡식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땅만 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되지는 않았지만 바로의 도움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애굽의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고 바로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작농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의 5분의 1, 20%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먹을 양식과 다음에 땅에 뿌릴 종자로 삼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요셉은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흉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 백성들이 수확물의 5분의 1이라는 소득세를 바치게 한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는 가축의 10분의 1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본적으로 10분의 1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에게 헌금은 여전히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11조의 경우 교회 밖에서는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인에게서는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일 헌금으로는 가장 큰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적은 중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렵고 또 많으면 많은 대로 그 큰 금액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신앙인들이 11조를 놓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주저하게 될까요? 그것은 지금 내 수입이 나의 능력, 나의 공로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직장에 들어갔고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얻은 소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나의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절대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굽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비하면 지금 애굽 백성들이 내는 소득세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소득세로 내라고 하면 백성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애굽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재산도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5분의 1이 큰 금액이라 할지라도 5분의 4는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반발하기보다 감사하며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부자가 밭에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습니다. 부자는 많은 수확물이 있으니까 곡간을 다시 크게 짓고 이제 평안히 먹고 쉬면서 즐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면 숨을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내가 몸이 병들어서 숟가락 들 힘이 없고 또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죠. 말 그대로 그때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연하게 하는 것들, 내가 지금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작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함으로써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